오늘은 교리 설교를 잠시 벗어나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면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혹은 첫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는 반드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불타게 되죠. 근데 막상 요즘 현대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찮게 TV 프로그램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을 잠깐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을 논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설계하십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 또한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선 읽다 보면 먼저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가정의 행복의 근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많은 현대인은 외적인 것이 채워질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령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텐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우리 가정 달라질 텐데. 물론 경제적 안정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 가정 행복의 근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진 것이 많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거꾸로 넉넉하지 않아도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꼭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간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더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넓은 집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제 BMW, 벤츠 차량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작은 집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관계의 중심이 나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상대방이 먼저 변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질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오는 선순환적인 관계로 행복이 설계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이미 보여주신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의미를 거꾸로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 배우자가 나를 돕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는 결혼해야 돼. 내 아내가 우리 집안에 살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내가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돕는 자리에 설 때 상대방도 나를 돕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리에서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섬김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어 같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섬김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셔 주셨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각자는 가정에서 섬기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되고, 자녀는 부모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되고, 자녀 또한 부모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내분들 먼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따 아멘 하신 우리 집사님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그 마음을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대등한 것 아니야? 순종하라는 말씀이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이 말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로부터 진심 어린 존중을 받는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최고야 라고 이렇게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남편은 더 좋은 남편이 되기 힘쓸 것입니다. 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순종은요, 남편의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길 때 아내 자신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순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끊임없이 아내한테 무시당해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불신을 당해요. 야, 네 아버지 닮지 마. 자녀들 앞에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가정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정을 책임지려 하는 마음도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는 그렇게 아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사랑의 온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꺼주시고요. 자, 25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참 남편들이 많이 찔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습니다. 아프면 가지 말라 그래도 병원 갑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내 몸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만약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내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정확히 살펴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아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아내가 지쳐있을 때 먼저 알아채서 아내를 섬기려고 해요. 그러한 남편의 사랑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는 아내는 꽃을 피운대요. 아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들지 않는다면 남편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아내는요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정감을 누리는 아내는요 반드시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고 남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받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함은 온 가정에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이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으로 순환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내들이 남편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겼는데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아내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세상은 달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챙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서로 그렇게 되면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으로부터 무관심과 냉대를 받는 아내, 그런 아내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하지만 그 섭섭함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아내의 마음을 아주 이 가뭄의 이 논바닥에 짝짝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정이 평안해요.
근데 그러한 아내 밑에서 자녀들이 자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멈출 때 가정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내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진심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앞에 자녀들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오늘 6장 2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래요. 여러분,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부모를 더 좋은 부모로 만들게 됩니다. 부모 앞에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더 많이 축복하고 싶고 더 많이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길 때 자녀는 부모의 더 깊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꾸로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경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는 뭘 몰라. 요즘 인터넷 세대, SNS 시대에 다 뭐 이렇게 식당 하나 갔더라도 뭐 터치해가지고 다 이 전자 시스템으로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물건 하나 시켜도 핸드폰 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 엄해지거나 아예 자녀를 마음에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면 자녀가 손해예요. 자녀는 가정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불순종으로 스스로 허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순종할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한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억누르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잘 모르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영적 권위자임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엄마분들 자녀들에게 막 쏟아 붓는 분들 계시죠? 막 화내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재밌는 것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훈계하라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 지나친 통제와 간섭, 특별히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것, 칭찬 없이 꾸짖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게 하고 결국 분노를 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받으며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그 분노는요, 젊은 시절에는 반항으로 나타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요, 부모와 단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용기를 받으며 양육받은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가정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생명력이 돌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가정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는요, 자녀로부터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늘 노함으로 노엽게 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래 행복해질 수 있겠다, 다 동의하고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살면서 많은 아픔이 있어서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자녀들 이게 잔소리가 많이 나가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은혜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가정의 관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으면 다치고 실망하면 식어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섭섭해도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배신당하면서도 품으시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섬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계발서와 같이 I can do it, I can do it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삼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모든 가정의 원천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각자 역할이 있대요. 아내분들은 남편에 순종하는 것. 남편분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 자녀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 역할들을 자기 위치에서 성령을 따라 잘 감당하게 낼 때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흘러오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진짜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